역대상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상 8장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저께는 다른 지파들도 나와 있지만 역대상 8장은 이렇게 베냐민 지파만 나열할 정도로 많은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 내에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베냐민 지파는 원래 큰 지파가 아닙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베냐민을 낳은 사람은 야곱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서 속여가지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죠. 자, 아버지로부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화가 난 형 에서는요, 야곱을 잡기 위해서 칼을 갈기 시작하죠. 자, 그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이 쌍둥이로 태어난 아들들이지만 2명 다 데리고 있다가는 야곱이 죽을 것 같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친정으로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친정에는 자기 오빠가 있는데 자기 이 오빠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야곱을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자기 오빠에게는 딸이 2명이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자, 야곱이 가자마자 둘째 딸, 이종 사촌간이죠. 둘째 딸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죠. 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날 밤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인 줄 알았는데 첫째 딸 레아가 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밤에도 캄캄하니까 하룻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이 자기 방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촌에게 따지게 되죠. 왜 내가 좋아하는 둘째 딸을 주지 않았습니까? 따지게 되니까 이 삼촌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어서 네가 둘째 딸을 정말 갖기 원하면 또 7년을 일을 해라. 그래서 14년 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6년을 더 채워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첫째 딸 레아는 건강했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을 연달아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째 딸 라헬이 자기는 아기를 못 낳고 이 언니만 계속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거기에 위기를 느껴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몸종 빌하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주게 되죠. 자, 빌하가 자기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 단과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2명을 연달아 낳아요. 자, 그러니까는 언니가 또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자기 몸종을 실바라고 하는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죠.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각각 아셀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딸 레아는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이사갈, 스불론 9번째, 10번째 아들들을 낳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큰딸이었던 레아는요, 자기 몸을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을 낳게 돼요.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1, 2, 3, 4 첫째부터 넷째를 낳게 되고 9째부터 10째를 자기 몸으로 직접 낳아서 6명의 아들을 첫째 언니가 낳게 됩니다. 자, 이때 라헬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게 라헬은 말끝마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말끝마다 죽겠다, 죽겠다. 실제로 4명의 처와 첩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라헬이 가장 먼저 죽어요. 언니 레아, 그 여종 실바, 또 라헬의 여종 빌하, 이 4명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 라헬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단지를 자기가 몰래 훔쳐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의 수명이 가장 짧아요. 자, 라헬이 이렇게 아기를 굉장히 낳기를 원하고 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을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가 베냐민입니다. 자,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을 때 야곱은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베델이라는 저 북쪽 지역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때 에보앗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베들레헴 동네까지 긴 행군을 하는 중에 베냐민을 출산하게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출산할 때가 되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안정을 취해야 되고 최대한 체력을 비축해야 되고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상적이죠. 자, 근데 이때 상황이 베델이라는 저 북쪽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행군을 하는 시기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체력적으로 고갈되고 몸은 심히 지쳐 있었겠죠. 말을 타든 나귀를 타든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불편한 게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열악합니다. 긴 행군 가운데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 몸에 힘이 다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라. 자, 베노니는 무슨 뜻이냐면 슬픔 중에 낳았다. 그렇게 낳고 싶은 아들을 두 번째로 낳게 됐는데 정작 자기 몸은 체력이 고갈되고 피곤해서 죽어가니 이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여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름은 이스라엘 사이에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 시몬을 이 게바 또는 베드로라고 바꿀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요. 자, 근데 라헬이 태어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베노니라고 지은 다음에 바로 죽습니다. 옆에 출산을 지켜보고 있었던 야곱은요, 나중에 베노니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줬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 능력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름으로 나중에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태어났던 자녀가 베냐민입니다. 자, 베냐민은 12지파 중에서 이렇게 되게 작은 지파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큰 죄를 짓게 되죠. 우리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레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레인에게는 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사는데 이 첩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첩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처갓집을 방문하고 어느 정도 사례를 지불한 다음에 다시 그 첩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자, 근데 첩이 아마 젊고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하룻밤을 주막에서 머무는데 베냐민 지파 청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을 분리시키고
그 첩을 데리고 와서 강간을 하는데 그 동네 모든 남자들이 이 여자에게 욕을 보였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지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잔인함을 보죠. 한 여자, 연약한 여자를 그 동네 젊은 청년들이 달라붙어서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욕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레위 사람 첩이었던 이 여자가 강간을 당하여 죽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분노해서 이 첩의 몸을 12개로 쪼개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12지파 보냈더니 이 첩의 시체를 받아들였던 이 지파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분노해서 베냐민 지파를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11개 지파가 연합하고 결성해서 일어나가지고 기브아 지방을 쳐들어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완전히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전멸시켰습니다. 이때 칼을 쓰는 남자들이 26,000명이었는데 26,000명 중에서 25,400명만 빼고 25,400명을 다 죽이고 600명만 남기고 다 싸그리 전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26,000명에서 600명, 그것도 일부러 남긴 게 아니라 600명이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의 전멸시다시피 하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때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을 11개 지파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뉘우치게 됩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베냐민은 자기들의 형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나중에 이 11개 지파가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의 이 베냐민 남자들을 위해서 여자들을 구해주고 다시 그 지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베냐민 지파가 비록 잘못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아합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아합에게 내리는 심판을 연장시키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들의 죄는요 너무 잔인합니다. 시간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니느웨 사람들은요 왕으로부터 왕족, 귀족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재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기사회생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에훗은 누구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자, 에훗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은 19장이니까 더 늦게 나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멸망한 다음에 에훗이 나온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훗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3장에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근데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시간별로 서술을 했지만 17장부터 21장은 일종의 부록입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뒤에다가 편집했다는 뜻입니다. 즉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먼저 사건적으로 보면 먼저 일어났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완전히 망한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염려하고 베냐민 지파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왼손잡이다 그러면 두 손을 다 쓰는 가운데서 왼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그거는 우리의 이해고요. 중동 지방에서는 왼손잡이다 그러면 오른팔이 없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손이 왼손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라 그러면 저 사람은 오른손에 뭔가 장애가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왼손잡이였던 에훗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대신해서 베냐민 지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써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수도 없이 드리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배를 18년 동안 받고 있었어요. 농사만 지었다 그러면 곡식을 거의 5분의 4를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자기들 끼니도 있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에훗이 칼을 갈게 됩니다. 한 규빗,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되는 칼을 만드는데 양쪽에 나리선 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곡물을 조공하러 갈 때에 모압 왕에게 조공을 하러 갑니다. 이때 당시에 모압 왕이 에글론이라는 왕인데 몸이 일반 사람보다 3배, 4배 정도 큰 사람이에요. 이 에훗이 칼을 자기 오른 이 다리에다가 숨기고 갑니다. 그리고 조공을 드리고 나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고 신하들을 물리친 다음에 자기 오른쪽에 오른 다리에 있던 칼을 왼손으로 빼서 배를 찔렀는데 그 칼이 이 칼잡이 손이 몸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등 뒤로 나올 정도로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어요. 안에서 문을 잠그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해서 10,000명이나 되는 모압을 멸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모압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건이 되어서 베냐민 사람에 대한 수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은총을 잊게 되고 다시 베냐민 지파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에훗은 오른손잡이도 아니고 왼손잡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고 비웃음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고 베냐민을 일으키는데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장애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천국은 진노를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연약해지셔서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써주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조건이나 여건은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장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능히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은 수많은 죄를 지었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것은 죄입니다. 행한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요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요즘에 점을 치고 무슨 손금을 보고 이상한 짓이 요즘에 유행한다고 그러죠. 다시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만약 코로나가 우리나라까지 또 와서 우리나라가 또 이제 모이는 것도 또 금지되고, 그럼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도록 끝까지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신앙생활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능히 피할 길을 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웃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베냐민 지파를 위해 기도했을 때 이 나라가 다시 번성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